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밤새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여기 큰 무리가 모였더라. 이렇게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건 현장에 모여든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하다라는 동사는 슈제테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난 상황에서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사고 난 거 먼저 구경하려고 모여들고, 그런 완전히 막 무슨 시끄러운 상황인 거죠. 잘잘못을 따지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분위기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동네 싸움 난 곳에 사람들이 구경한 것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분쟁이 이 지역에서 생겼으니까 뭔가 와서 중재를 하듯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상조사를 하듯 그들에게 내용을 캐묻고 상황들을 진정시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비판할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상황이 논쟁과 변론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해결 못하고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되고 논쟁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쳐날 때 변론과 논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간증의 은혜로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싸움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무능함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선생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책임이 크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사역자가,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무능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도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무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그와 더불어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적용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해들. 믿음에 있어서 방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 되지 못한 거죠. 왜 이런 방해들을 받고 있었냐? 어떤 것이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들이 되었나?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얘가 지금 상태가 이런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결할 믿음이 필요한 거지. 어쩌면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고치려고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예수에게 자기 이 귀신 들린 이 심각한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라.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못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면 밤 시간이 아니라 아침 시간인 걸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못한 건데 마치 예수님이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망인 거죠. 내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소문 듣고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물론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소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도 여행을 보냈으니까. 마지막 기대와 같은 것에 그 제자들이 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낙심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이야. 진짜 이번에 주님 날 만나주시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 안 가요.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실망과 낙심을 주어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믿음의 방해라는 거예요. 이번 예배가 내가 마지막이야. 큰맘 먹고 왔어 오늘. 오늘 내가 교회 오는 건 아주 내가 진짜 그동안 내가 정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어. 오늘도 만약에 되지 않으면 끝이야. 난 이번 작정 기도가 마지막이야. 이번 금식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이번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는 좋다 이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꼭 실망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야 포기해라. 야 무슨 믿음이야.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거 봐 안 되잖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기도와 시도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정 짓고 실망하지 말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과 실망이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안 되는 거기에 실망과 낙심감은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끝이야. 그나마 이 아버지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 있었던 거지. 이 실망과 낙심에 젖어 있다면 해봐야 소용도 없네. 가자! 집에 와버리면 이 아들이 낫겠어요? 안 되는 거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실망하는 그 포인트를 넘어서 예수님의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걸 아버지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믿음의 두 번째 방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완전히 안 좋은 종합 선물 세트야.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경련을, 그동안 이런 경련은 없었다. 이런 떨림은 없었다. 온몸이 그냥 못하다라는 것처럼 막 떨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막 구르며 그동안 안 하던 짓을 다 하는 거야, 거기서. 그동안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것까지만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막 굴러다니고 입에서 거품까지 나오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괜히 데리고 왔네요. 괜히 데리고 왔어, 이거. 두 번째 믿음의 방해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왔는데 왜 내가 마음 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재수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동안 안 좋은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터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난 뒤부터 믿음 생활 해보려고 작정한 날부터 심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교회 오다가 막 경찰한테 걸리고 세워놨더니 주차 딱지 떼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갑자기 비자 영주권 문제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고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연락이 와. 거품을 흘리더라. 관계적인 문제, 갑자기 한국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그 시간에 연락이 와. 희한한 일이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날부터 집주인이 나가라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다는 해고 통보를 예배가 끝난 직후에 기도하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띠릭 연락이 안 돼요. 이거 갑자기 잠잠하던 공황장애, 우울증, 갑자기 없던 폐소공포증까지, 알러지까지 문제들이 다다다 터지면서 최악의 종합 선물 세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시작점부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교회 와서 그렇구나. 아,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아,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주어를 정확하게 보세요. 주어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자, 주어가 누구예요? 예. 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더 생기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막 갑자기 뭐가 오고 그럴 때는 더 오기를 가지고 아, 이게 드러나는구나. 아, 이게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런 좀 믿음의 투지를 가지고 오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잠잠케 하고 덮어두고 귀신을 달래고 다시 돌아가 버려. 아,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그 타이밍에 항상 속는다 이 말이에요. 심한 경련과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 이 모든 종합선물센터의 원인자는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아, 뭐가 있구나. 아, 뭐가 있구나 생각하고 꼭 기도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잖아요. 꼭 기도하러 오기 전에 막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그럴수록 와야지. 맨날 지는 거야. 꼭 주님께 나올 때 문제의 종합선물 세트가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믿음을 진짜 갖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심각한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막,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존재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3명한테 들었어요. 기도하러 오는데 찻길에 뛰어들고 싶대요. 갑자기 기도하러 오는데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더래요. 자기가 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오는 거를 누가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찻길에 뛰어들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누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방해는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라는 실망. 두 번째 뭐예요? 점점 심해져.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오랫동안 정말.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질문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면 아주 오래된 문제죠. 맞습니까? 벌써 여기서 아버지는 지쳐 있어요. 이런 오래된 문제가 되겠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믿음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어릴 때부터 지치고 지친 후천적인 무력감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절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오래될수록 이런 게 방해인 거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버지의 답변을 들어보니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지 않은 얘기까지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주 던졌대요.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며 네가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러고 막 붙은 불을 막 끄고 말이죠. 막 물에 막 빠지면 또 들어가서 막 목숨 걸고 살려내고, 이게 반복될수록
이 문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희한한 심리가 생겨요. 여러분, 오래 자주 문제에 노출되고 거기에 젖어들면 여러분, 희한한 불신앙의 심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힘들면서도 이 상황이 편해. 이게 너무 싫으면서도 이 싫은 게 익숙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결정적인 방해라 이 말이에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지긋지긋하기 싫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걸 홀드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심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토록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면서도 너무 오래 자주 있었던 이 문제가 익숙해져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하게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고침받고 싶다면 싫어야 돼. 벗어나고 싶어야 돼. 해결하기 원해야 됩니다. 쫓아내길 원해야 되고요. 벗어나고 싶어야 되고. 그 마음이 진짜이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적극적으로 쫓아내질 않습니다. 이게 벌써 귀신이 자주 물에 죽이려고 던졌다고 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악한 영이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귀신을 쫓아낼, 밀어낼 심리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 희한하게 그 상태가 싫으면서도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 아니죠.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희한한 심리가 있는데요. 자꾸만 막 이 죽음에 대한 생각, 막 어이없는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이구 너 왜 그래? 네가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즐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진짜 고침받으려는 마음보다 어쩌면 동정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예, 믿음이라고요. 왜 믿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새냐 말이야. 아무리 심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로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진짜로 이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싫고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예, 마음을 하나로 딱 정하시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오래되었고 자주 있었던 것이니 완전 해결까지는 안 돼도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좀 해주시면 그거라도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 앞에 차선책은 없어요.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 약해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일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실패, 실망. 그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막 상황을 보니까 막 두렵고. 그리고 또 방해가 뭐예요? 생각해 보니 오래, 자주 팔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편한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차선책을 생각하는 불신앙의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방해들을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23절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차선책을 예수님께서 제껴버렸어요. 야, 너 진짜 원해? 믿음 안에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마음 한 가지로 가죠.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 아니라는 거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갑자기 순간 믿음이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걸까요? 내가 믿나이다가 맞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이 맞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 속에 들어간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믿는다는 거냐 안 믿는다는 거냐? 심히 책망하시며 가! 믿음이 생길 때 돌아와. 그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의 씨앗을 볼 수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솔직한 기도도 중요하고 이것도 믿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로 역사하세요.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다. 믿으려고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대상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지. 주님께 맡기러 왔으면서도 못 맡기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딱 맡겼더니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때부터 끝난 거야.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를 향해서 말하죠. 귀신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놈이라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그 뒤에 문제까지 역사하십니다.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끝난 거죠. 들어갈 가능성까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기되 그분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온전히 맡기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모르겠다.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야. 100%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26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끝까지 방해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곱게 안 나간다고 얘가. 곱게 안 나가. 아까 종합 선물 세트에서 한 가지를 더 플러스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사운드 시스템까지 작동하는. 소리를 지르고 심히 경련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상태보다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돼요? 소리를 지르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에 방해받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에 어려울 때는요, 그때가 진짜 떠나갈 때야. 그때가 진짜 마지막 역사할 때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가 본 사람은요, 마귀가 처음에 역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 들린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 먹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방해하고 마지막에 진짜 문제가 해결되기 바로 직전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더 역사하죠. 소리까지 지르니까.
게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아니, 얘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죽여버리네. 얘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나가면서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가. 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출한다고. 이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가. 이게 그게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다고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이유는 마지막까지 어떤 연출이든지 해서 은혜 받고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응답 받고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안 됐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 역사. 마지막에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간 여러분, 지금 막 최악의 상황이 발동되고 있다면 거의 다 왔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근데 그 전에 얘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람들도 얘기하죠. 얘 죽었다, 죽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옆에서 진짜 믿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왜 구경까지 와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야. 아버지 지금 심각한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막 어떻게 됐나 근데 죽었다, 죽었어. 옆에서 진짜 도움이 안 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 소리 들으면서 죽었잖아요 주님, 저리 가세요. 내가 얘를 죽이라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응?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도 못하더니 당신은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막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이죠. 막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최후의 발악이라는 게 무섭다. 이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끝까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믿음의 프로세스, 주님이 결국 낫게 하시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고 계세요? 어디에 걸렸어요 지금? 나 지금 마지막이야. 거기서 실망했다. 벌써 첫 번째 걸렸어. 첫 번째. 아직도 방해가 많은데? 두 번째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거기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그것도 계속 이기고 나아갔더니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응? 더 막 최고의 발악을 하고 말이죠.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익숙함에 마지막에 죽었다.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 많은 허들을 넘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역사가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방해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성실한 기도는 믿음의 필수 재료다. 성실한 기도는 믿음의 필수 재료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9명의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는 왜 안 됐지? 예수님은 왜 되지?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갔을 때 됐잖아. 얘는 왜 안 됐지? 수많은 의문이 생겼을 거라고요. 마가복음하고 이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안 됐습니까? 했을 때 너희 기도가 부족한 연고다.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기도의 부족으로 예수님께서는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큰 소리로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는 한두 번 기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따가 원어를 찾아보겠지만 성실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기도하러 가기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심각한 상황에서 졸고 앉았고 막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가자니까 가고, 얘들은 아직 기도에 대한 이게 습관이 안 된 거죠. 제자들이. 변호사는 예수님 딱 올라가고 나니까 야, 오늘 휴가다. 오늘은 좀 쉬자. 조금만 상황만 되면 기도 안 하는 거야, 애들은. 아침에 나왔더니 막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놓고는 막 쫓아내다가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죠. 믿음을 보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늘 준비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성실한 기도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그때마다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 호흡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지. 그 기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었으면 지금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역사가. 한때뿐인 기도는 믿음의 역사도 한때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웜업 시켜놔야 되는 거죠.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도 제자들의 삶에 기도가 체질화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따라 영향받는 기도 생활. 예수님 없을 때 왜 자기들끼리는 기도가 안 됐을까? 누가 있고 없고, 환경이 되고 안 되고, 상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기도 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직 주님이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질 재료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빈 공간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믿음의 재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여기 원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말입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케가 기도 또는 기도처를 말합니다. 기도라는 단회적 행위를 강조하는, 묘사하는 동사적 용법보다 기도라는 상태적인 명사를 말하고 있어요. 단회적인 행동을 포커싱하지 않고 기도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기도처, 뭔가 고정된 느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70인역에서는요, 프로슈케가 기도하는 집, 회당,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프로슈케예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 프로슈케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행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동사적인 모습, 이미지가 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을 감고 인중을 구부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흔들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장소, 기도라는 모습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정된 느낌, 정기적인 기도, 고정된 정한 장소, 정한 분량의 성실한 기도,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 여러분만의 기도의 분량,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 그것이 고정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프로슈케.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어쩌다 기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와서 주ям! 그 시간 기도는 세상 정말 간절한 기도, 나지 않던 눈물도 나고 막
그 한두 번 필 받아서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도 물론 있겠지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 성실한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로 번역된 많은 명사들이 있어요. 데시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기도고요. 아이테오, 이것도 많이 쓰여지는 기도라는 명사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고, 간절한 간구로 번역된 엔티육시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프로슈케도 많이 쓰여지는 곳이지만 뭔가 픽스된 상태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도 프로슈케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 안 계시든 기도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든 바쁘지 않든 여러분의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감정이 받쳐주든 안 받쳐주든 여러분의 몸 상태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습관을 조차 늘 그곳에 그 시간에 가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나타난 것이 능력이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은 공급받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지 않잖아요. 오늘 기름 넣었다고 해서 한 며칠은 가겠다, 그죠? 오늘 채웠다고 내일 또 채워야 되는 거죠.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기도의 영역이 붙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앉은 자리, 지속되는 기도의 자리, 성실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에 천사들이 오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쌓여야 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잘 없잖아요. 기도를 강조하는,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뭐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도 없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그래놓고는 기도를 안 해. 기도회는 연중행사야.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은 정말 평생에 있을까 말까 아주 진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어. 기특한 나.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어. 이때 바로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을 막 다발총처럼 얘기하고 오늘 기도 승리했어.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여러분들한테 괴롭히려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번거롭게 하려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정기적인 기도에서 나타나더라고. 기도를 이렇게 안 할 거면 교회에 하지 말아야죠. 믿음의 역사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혼 살리는 능력이 성령의 불이 그냥 꺼져버려요. 교회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별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을 보면 성실한 지속적인 날마다의 기도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로 이어진다. 기도하세요. 어느 시점부터 지속적인 기도만이 영역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지지하심이 있고 그 뒤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그때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성실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 그래도 막 기도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들에게 기도의 영역이 팍 붙는 것을 보게 돼요.
천사들이 막 저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 같이 막 영적으로 느껴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성실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탄력이 붙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 뼈아픈 교훈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잠깐 올라가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승천하고 가셨어. 아예 가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기도해야만 되는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마가다락방 기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2층 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저는 이 변화산 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기도로, 성실한 기도로 교회를 출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더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오늘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출발이잖아요, 이게요. 초대교회 믿음의 역사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도라는 단어를 프로슈케라로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프로슈케예요. 여기 힘쓰더라는 단어를 보니까 프로스칼테레오, 이게 뭐냐면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충성하다는 뜻이에요. 보초 설 때 충성된 사람, 보초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굳게 지키고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견디다, 버티다,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아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그냥 이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기도가 없이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필요 없어요. 영혼 살려야지. 여러분, 요즘같이 강팍한 시대에,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되려면 딴 거 없어요. 성실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별나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별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믿음을 갖기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역사, 성령 행전의 시작은 지속성 있는 성실한 기도로부터 출발했고,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 성실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디나미스, 이것이 교회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의 시작점이 뭐냐? 변화산 사건 뒤에 있었던,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실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귀가 뭘 그렇게 방해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누가복음 보면 12제자 파송한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경험, 막 그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질 못하거든요. 한때의 경험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통해서 막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 체험, 놀라운 사건이 체험되고 난 다음에 간절한 기도 열정이 떨어지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기도가 없으면 오히려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는 건데 마귀가 이걸 노립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냐면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여기에 역사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진짜 기도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막 터지고 진짜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고 자리 잡을 쯤에 막 역사해요. 저는 이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직접 겪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지속적인 기도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공황장애 오고 그 타이밍에 몸 아프게 만들고 그 타이밍에 환경으로 역사하고 그 타이밍에 이성 문제 생기고 그 타이밍에 눌려버리고 그 타이밍에 질병 생기고 그 타이밍에 마음과 감정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별의별 역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정작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점까지 기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마귀가 거기에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화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 늦은 시간까지 귀신 쫓아내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 시간을 절대 빼먹지 않으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믿음은. 이 변화선 밑에서 귀신들을 들린 아이를 고쳐지 못한 제자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의 사람으로 지속적인 성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참 보면 너무 예쁘고 야 쟤는 참 성격도 좋고 너무 해맑고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가 있을까? 뭐 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쁘지만 어느 순간 저한테 상담을 해와요.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 속에 이런 어두움이 있었다니.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어두움이 심각합니다.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 모임 오고 예배 올 때마다 차에 뛰어들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긴대요. 너 왜 그래? 몰라요. 그러고 오면 은혜 받는 거야. 그러고 오면 막 최근에 심각하게 이 역사들이 계속 있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3주 전부터. 성령 충만 받기 전보다 더 역사한 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한 9시 정도 좀 지나서였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요즘에 안 보여? 수요예배 때 왔었대. 여기에 모자 눌러 쓰고 왔었대. 왜 모자 눌러 쓰고 와? 모자를 벗고 와야지. 왔었대요. 왔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그냥 가고. 어제도 자리에 오긴 왔는데 앉아있는데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제가 마침 9시 좀 넘어서 그 자매한테 문자를 보낸 타이밍이 앉아있다가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1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그때 내가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1층이래. 올라와! 그래서 제가 권면하면서 쫓아냈어요. 딱 제가 보는 타이밍은요, 이제 진짜 기도에 자리 좀 잡히겠다.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이에요. 기도를 시작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야, 이렇게까지 역사한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드러날 때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이 방해를 다 이기고 성실한 기도의 사람 되어 믿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